자, 민수기 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8장에서는요, 레위인의 성결과 직무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해드린 민수기 7장은 성막이 완성된 후 12일 동안 진행된 봉헌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8장에서는 레위인의 성결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자, 그런데 레위인의 성결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갑자기 등잔대 이야기가 등장해요. 여러분, 등잔대는 저 메노라를 가리키는데 이미 메노라에 관한 거는 출애굽기에서 2번에 걸쳐서 충분하게 설명이 됐어요. 메노라를 어떻게 만들 것이고 메노라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다 그것이 이미 다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갑자기 레위인의 성별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등잔대 이야기가 메노라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세 오경은 모든 성경이 다 비슷한 있지만은 특히 모세 오경에는 대체적으로 연대기적인 순서에 맞춰서 그런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어떤 부분에서는 연대기와 다르게 뒤에 있는 내용이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앞에 있는 내용이 뒤로 갈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7장의 내용이 그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1장부터 6장보다 더 앞에 이야기를 기록상으로는 뒤에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8장의 이야기도 똑같아요. 1장부터 6장의 내용보다 앞전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성막을 기름을 발라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한 다음에 12지파의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씩 각각 각 지파마다 12일에 걸쳐서 봉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봉헌식을 거행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성별을 합니다. 근데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갑자기 등잔대 이야기가 뜬금없이 나온 이유는 레위인이 성막을 섬기는 자세와 이스라엘 가운데 해야 될 역할을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요? 상징적인 샘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은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등잔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이야기하면은 레위인은요, 성막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따라가는, 인도함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레위인 자체가 이스라엘 다른 모든 지파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메노라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여러분, 성막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이미 여러분 귀에 못이 박도록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의 모든 구조물들, 번제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언약궤까지 쭉 들어가는 만나는 그 기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각 단계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관점에서 이 메노라 등잔대가 상징하는 게 뭐죠?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 메노라는 성령의 사역도 상징합니다. 두 가지 다 상징하죠.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참 빛으로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은 읽어주세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요한일서 1장 15절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고요. 요한복음 9장 5절에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은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또한 마찬가지로 빛의 아들이죠. 빛이십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이 메노라는요, 세상을 비치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른 우리도 빛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같은 원리로서 그 레위인들도 성막 안에 있는 메노라를 볼 때 바로 빛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 따르는 삶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나타나는 열매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자, 레위인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막 안에 있는 그 메노라의 빛을 볼 때마다 빛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또한 빛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더러운 것들은 빛 가운데 드러나지 않도록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다 제거하고요. 또 그들의 삶도 에베소 5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 메노라의 빛을 볼 때마다 그들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비슷하게 한번 시도해 보세요. 교회 올 때마다 저 메노라를 그냥 한번 이렇게 쫙 쳐다보세요. 메노라를 보면서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배 올 때마다 한 10분씩 기도도 하는데 저 메노라를 이렇게 기도하는 내내 켜져 있잖아요. 메노라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하세요. 메노라를 계속 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아마 뭐 레인들이 성막 안에 있는 메노라를 볼 때 그 느낌처럼 아마 바라보지 않을까. 저거는 그냥 물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물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느끼게 하는 매개체로 저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메노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메노라를 보지 못하는 일반 지파 사람들은 그와 같은 느낌을 전혀 갖지 못할 텐데 메노라를 보는 그 레이파나 제사장들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제 말이 뭔지 이해하시죠? 또 이제 성막은요 창문이 전혀 없어요. 나중에 성전의 구조를 보면은 성전의 윗부분에 창들을 좀 일부 만드는데 성막의 경우는 창이 전혀 없어요. 오늘날 텐트들은 또 이렇게 지퍼로 해가지고 문을 열기도 하고 모기장도 설치하는데 옛날 이 성막은 빛이 전혀 들어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휘장을 걷지 않는 한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껌껌해요. 늘 껌껌해요. 성막 안은 껌껌해요. 캄캄한 어둠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7장 21절 또 레위기 24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하는 일 중에서 뭘 이렇게 소개하냐면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레위기 표현에 의하면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 하나가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메노라의 불을 관리하는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석이나 어떤 게 여러분 이제 어떤 정보를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막 안에 있는 그 메노라는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켜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낮 시간 동안은 휘장이 다 채워져 있으면 낮 시간 또 역시 어두울 텐데 낮 시간 동안은 어떻게 해요? 안에 껌껌해가지고 거기서 뭘 일을 하려고 해도 랜턴 갖고 등불 갖고 들어가서 일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이 표현대로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메노라가 켜져 있으면은 낮 시간 동안은 아마 성막 안을 밝히려면은 바깥에 있는 입구 휘장을 걷어낼 수밖에 없잖아. 걷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들어오죠. 물론 지성소는 여전히 캄캄하겠지만은 적어도 성소 안에는 빛이 들어올 수가 있죠. 또 이런 것도 있죠. 일단은 기둥 자체가 천장 말고 이 기둥 자체가 사면 자체가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금을 입힌 그런 기둥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금빛에 의해서 제가 금붙이가 없어가지고 모르는데 혹시 여러분 집에 금붙이가 있으면 금붙이 갖고 껌껌한데 막 빛나나요? 금붙이가? 그럴 수도 있고요. 제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 저 체험하고 싶어요. 우리 집에 한번 이렇게 금붙이를 좀 주세요. 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어둡지 않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기.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가능성 상상을 많이 해봐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면은 자기가 이거 문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바람이 불면은 그냥 성소 안에 그냥 바람이 지금 다 여기 그냥 먼지 투성이 있는 그 광야에다가 성막을 세우는데 문 열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성막 안으로 그냥 신났다고 그냥 그 흙먼지가 쑥 들어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생각을 해봐도 답이 안 나와. 근데 출애굽기 27장 20절 또 레위기 24장 2절 앞절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또 이런 말씀하세요. 내게로 뒤에 부분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또 레위기는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의 그 결론은 그거 같아요. 이 표현 그대로 성막 안에 있는 메노라는 24시간 아마 켜져 있을 가능성이 있고 다만 레위인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거기서 상주하면서 그 등불을 관리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표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거 갖고 뭐 따지냐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여러분 별거 생각도 안 하면 그냥 지나갈 것 같고 따지는 성격이라서 아마 그럴 가능성이
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지성소 안은 어떨까? 지성소 안에는 지성소는 더 어두울 거 아니에요. 이중으로 통과해가지고 휘장을 통과해서 지성소 안에는 진입하기 때문에 또 지성소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도 굉장히 두껍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럴 경우는. 그래서 이것은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성소 안에는 등불 자체가 없지만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이 빛이 그냥 추상적인 의미에서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계시록에 가면은 하나님 보호자가 등장하는데 이제 계시록 4장인가요? 5장부터 4장 나오는데 하나님 보호자의 광경이 나오는데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그걸 표현을 다 이렇게 보석으로 이런저런 보석으로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 보호자부터 나오는 빛이 그와 같이 휘황찬란한 강렬한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집니다. 여러분 천국에는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고 그랬어요. 해와 달이 없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빛이라는 것은 빛의 속성의 측면에서도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빛의 근원이 빛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실제로 그 속죄소의 언약궤비 뚜껑이의 두 그룹 사이에 좌정에 계신다면은 임재에 계신다면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지성소를 비췄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좀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될 것은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근데 빛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려면은 거하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이렇게 받는다는 표현을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신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치 스탠드 아니면 여기 랜턴의 빛을 껌껌한데 랜턴이 딱 불이 켜지면은 갑자기 밝아지면서 그 랜턴이 이렇게 빛이 나가는 쪽에 길이 보이게 되죠. 그럼 그거 따라서 가게 됩니다. 마치 그와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신다는 것은 그와 같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랜턴이 킬 때 비춰지고 길이 보이는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하나님은 빛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빛이신 하나님이 등장하면 어둠은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빛이신 하나님을 모실 때 우리 안에는 어둠이 떠나가고 또 우리의 삶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성막에 있는 이 등잔대는 그와 같은 것을 의미해요. 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레인의 성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한 도입부 모드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레인은 그와 같이 구별된 자로서 그와 같이 빛이신 하나님을 가슴속에 메노라를 품듯이 하나님을 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메노라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부터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레인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등잔대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서 소환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이제 5절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레인을 성결케 하는 성결 의식이 소개가 됩니다. 민수기 8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레위인은 이제 제사장들의 감독 아래서 성막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부터 거룩하게 성별된 상태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성막을 말하는 것은 그 울타리까지 포함한 그 뜰 안에 울타리부터 시작하는 모든 바운드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성소, 지성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성막을. 그러니까 이 울타리 안에서 이 모든 되어진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자신부터 거룩하게 성별된 상태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평상시처럼 구별되지 않은 상태로 이 거룩한 장소를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기를 섬기는 사람들을 전부 다 성별시킵니다. 거룩하게 구별시키는데 레위기 8장에는요 지금 우리 민수기 8장 하는 거고
레위기 8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을 성별시키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성별시켰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기름을 부어서, 성막은 기름을 바른 거고요, 제사장은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시킵니다. 레위기 8장 12, 13절.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성막이 지어지기 완공하기 전까지 이미 제사장들은 이렇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별 의식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 제사장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된 특별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레위인에게는 아직 성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8장에는 레위인들이 본격적으로 성막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성별되어지는 과정을 소개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8장의 내용 기록상으로는 민수기 3, 4장보다 뒤에 기록된 것지만은 연대기적으로는 적어도 18일 정도 앞 시간대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뭔 말인지 아시죠? 예. 그런데 레위인의 성별 과정은 제사장과는 달라요. 제사장들은 기름을 부어서 성별을 했지만은 레위인의 성별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그 내용이 7절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7절 읽어주세요.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세 가지를 하게 합니다. 속죄의 물을 레위인에게 뿌릴 것, 전신을 삭도로 밀 것, 의복을 빨 것. 자, 근데 이거 잘 보시면은요, 이게 어떤 장면과 이게 오바라되냐면은 그 나병이 걸릴 때 나병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낫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딱 봐가지고 이제 나병 다 낫다. 우묵하게 된 것이 이제 없어졌다. 피부가 우묵하게 들어간 거, 흰털이 난 게 없어졌다. 이제 깨끗하게 수윤 받았다. 예. 제사장이 딱 이제 판정을 내리면 그때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사람들 진영 안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전에는 진 밖에 있었잖아요. 나병 환자들, 유추별 환자들 다 진 밖에 있었는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정결 의식을 해야 되는데 그 정결 의식 중에 이렇게 외적인 정결 의식을 행하는 것이 요 세 가지. 레위기 14장 8절에 보니까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뒤에 이제 레위인들이 하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하는 행위가 있고 내적으로 하는 행위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도 그와 같이 외적으로는 모든 더러워진 영역들, 몸에 붙은 그 더러운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완벽하게 털을 다 민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같이 뭐 털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그게 큰 의미가 없는데, 그 외국 사람들 보면은 중동 사람 보면 털이 많잖아요. 털이 많은데 그걸 다 미는 거, 몸에 있는 털을 싹 미는 거예요. 머리털은 안 미는 거 제가 보기에는 머리털은 안 미는 것 같은데, 머리털을 제외한 온 몸에 있는 털들은 전부 다 이렇게 싹,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뭐라 그래요? 왁싱 그런 거 딱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털이 실오라기도 남지 않게 다 이걸 다 뽑을 수는 없고 다 이렇게 날카로운 칼로 싹 면도를 온몸을 다 하는 거예요. 목욕을 하고 몸을 씻고 옷도 빨고. 옷을 왜 빠냐? 이때 당시는 다 단벌 신사였다는 거 아시죠? 광야 시대 때는 옷이 없었고, 하나님이 이제 한 가지 취한 조처가 신발하고 옷을 40년 동안 닳지 않도록 하셨어요. 초자연적으로. 대신 빠는 거는 우리 몫이죠. 빠는 것은 우리 몫.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벌 가지고 40년 동안 계속 무슨 옷이 공급이 없으니까 그 몇백만 명이 어디서 옷을 공급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옷을 닳지 않게 했고 헤어지지 않게 한 다음에 대신 어떤 중요한 순간에서 빨게 하죠. 지금 이 레위인들이 그와 같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내적이고 영적인 정결을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 이 단계와 과정에 여러분이 주목을 하셔야겠어요. 제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은 8장 9절 10절을 보면은 독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자, 우리가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선교팀 보낼 때, 또 선교사님 올 때, 뭐 특별한 분 올 때 제가 가끔씩 하잖아요. 여기 앞에다 세워놓고
성도들 보고 나와서 터치하고 기도해 둘러싸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림으로 보면 마치 그와 비슷하게 자 레인들을 쭉 세워요. 아까 레인들이 그 개수된 레인들이 몇 명이었죠? 22,000명이었죠. 22,273명이 원래는 22,273명 1살 이상의 레인들 말합니다. 그러면 그 22,273명의 레인들을 앞에다 쫙 세워놓고요. 각 지파들이 쭉 나와서 그냥 60만 3,550명의 남자만 나온 건지 여자들도 다 포함한 건지 모르지만은 250만 명이 다 한 건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레인들이 아마 22,000명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 그 진에 흩어져서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다 이렇게 군데군데 나눠가지고 뭘 했냐면은 일반 지파의 사람들이 이 앞으로 나온 레인들에게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22,227명에게 적어도 남자만 따지면 60만 3,550명이 뭐 중복으로 하겠죠. 그렇게 따진다면은 한 30명이 한 사람에게 하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수를 다 해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수만 명을 데워놓고 그냥 다니면서 전부 다 안수를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적어도 한 명에게는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 사람이 적어도 레인 한 명에게는 여기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진풍경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사라는 그게 고도의 영적 상징이 있는 행위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제물 드릴 때 한 개인이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회막 앞으로 성막 앞으로 끌고 가면은 성막 문 앞에서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성막 문 앞에서 레인들에게 인계를 해요. 또는 제사장에 인계를 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짐승에게 그 짐승을 끌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장본인을 가리켜서 제주라고 불러요. 제사의 주인이라고 불러요. 그 제주가 자기가 끌고 온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사람에게 있는 모든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가 됩니다. 근데 짐승들을 아무 짐승이나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흠없는 여기 짐승을 드리잖아요. 그럼 흠이 없는 이 짐승으로부터 순결함이 이쪽으로 또 오게 돼요. 서로 이렇게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는 짐승이 다 받아가지고 죽음으로써 죄도 죽게 되고요. 또 흠없는 그 짐승의 영적 순결성이 나에게 오는 그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제사를 드리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 장면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짐승에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마치 레인이 짐승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수기도를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죄가 레인에게 지금 전가가 된 거예요. 그럼 레인은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잖아요. 짐승이 죽어야지 그 죄가 없어지는 것처럼 레인이 죽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제사제도 중에서 짐승을 죽여가지고 드리는 제사제도 있지만은 두 가지는 죽이지 않고 제사 드리는 방법에 관한 겁니다. 목적 말고 죽이지 않고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요제와 거제입니다. 요제는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드린 거예요. 딴소리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예요. 흔들어서 이걸 요제라고 불러요. 거제는 어떻게 해요? 들것자를 써가지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레인들을 흔들어 드려요. 이 장면도 제가 좀 상상을 해보니까 흔들어 드린다? 그 레인을 몇 살레인 잡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안수해가지고 내 모든 죄를 전가한 레인이 여기 있어요. 막 레인들을 흔들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떼거지로 모아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아마 그렇겠죠. 아니면 머리를 잡고 막 이렇게 흔들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자기 흔들어서 드려서 지금 목적은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레인 자신을 위해서 레인도 일반적인 제사 그 방식에 따라서 아까 참여 설명한 것처럼 자신의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지는 짐승에게 똑같이 레인도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그 짐승을 하나님께 속죄물과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레인을 요제로 또 올려드립니다. 13절까지가 그와 같은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레인이 성별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이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14절부터 19절까지는 앞서 민수기 3장부터 4장에서 레인의 인구조사를 소개하면서 레인의 두 가지 역할을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인들을 대소시켜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을 섬기는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을 다시 14절부터 19절을 언급을 합니다. 레위는 이런 목적으로 성별된 거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2절에는 이 모든 과정을 마친 후 비로소 레위는 성별되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성막을 섬기는 영적 일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6절에는요, 레위인의 정년 제도가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이미 레위인의 직무는 4장에서 나왔어요. 그때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라고 했어요? 30세부터 50세까지라고 했는데 여기는 25세부터 50세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도 설명했지만은 레위인의 그 공식적인 직무 연한은 30에서 50이 맞아요. 그런데 앞뒤에 시간이 또 있어요. 30이 되기 전 25세부터 5년 동안은 수련 일을 맡아서 합니다. 어떤 책임을 주지 않고요. 책임을 주지 않고 그 책임 맡은 자를 도와서 일을 배우는 시간이 5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8장에서는 그것까지도 복무 기간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50대면 은퇴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공식적으로 은퇴해도 은퇴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30에서 50은 거기에 있는 사람은 잠깐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부가 있잖아요. 정의 역할을 한다면은 25세부터 30세는 부의 역할을 하고 또 50살에 은퇴를 하면은 그때부터 쉬는 게 아니라 또 부의 역할을 하면서 고문 역할을 합니다. 은퇴 후에 고문 역할을 하는 거. 대신 어떤 일에 직접적인 책임은 갖지가 않습니다. 가령 이제 우리 여기 현대 교회에서 직분이 있잖아요. 목사님들도 있고 장로님들. 일반적인 교회는 이제 70세의 그 정년을 두고 정년이 딱 차면은 그 목사님도 뭐 은퇴 목사, 원로 목사 이런 식으로 하고 장로님들도 그와 같은 호칭으로 불러요. 그래서 어떤 정형화된 교회는 그냥 호칭은 목사님, 장로님 부르지만 특히 장로님 같은 경우는 교회 일에 의결권도 없고 우리 교회는 운영위원회죠. 뭐 교회는 뭐 당회 뭐 이렇게 하죠. 거기에 정식 멤버가 되지 않고 거기에 무슨 이렇게 회의에 참석할 수도 없고요. 대신 뭔 일이 있을 때 그냥 고문처럼 뭔가를 이렇게 역할들을 하죠. 현역에서 이제 배제가 되지만 역시 장로님이에요. 역시 목사님이에요. 그런 것처럼 레위인도 똑같아요. 현역에서 완전히 은퇴된 것도 아니에요. 일을 하는데 어떤 책임을 맡은 일은 하지 않고 보조의 일을 하고 또 경험이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해서 좀 이렇게 고문 역할을 하는. 따져보니까 레위인들은요 실제적인 은퇴가 없어. 말은 50세까지 하고 이제는 일에 힘들었으니까 이제 쉬어라 하는데 말만 그렇지 알고 봤더니 여전히 일을 하네. 아마 뭐 이렇게 이거 메고 다니고 이런 것들은 안 시킬 것 같아요. 그 나이가 되면은 그냥 그런 움직일 때마다 걷게 할 거고요. 그런 건 안 시킬 것 같은데 하여간 레위인의 역할은 여전히 뭔가는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제사장도 부음받은 이후로는 죽을 때까지 일평생 성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을 언제 뽑았는지 아세요? 전임자가 죽어야지만 후임자가 생겨. 예수님 시대는 그러지 않고요.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대제사장이 살아있어도요 기간제를 둬가지고요 로마 정부에 잘 보이면은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들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어느 시대든 한 명밖에 없어요. 죽어야지만 또 다른 대제사장이 나와요. 대제사장은 종신형이에요. 종신제예요. 그러면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종신제입니다. 죽을 때까지 제사장 역할을 해요. 레위인도 마찬가지. 기름 부음만 받지 않았을 뿐 이들 또한 아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성별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졌잖아요.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드려졌잖아요.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 드려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거예요. 더 이상 자기의 인생이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다음에 물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레인들 똑같이 평생을 비록 현역에서 50살에 은퇴를 했지만은 죽을 때까지 계속 레인으로서 역할을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오늘날도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이 저와 같은 목회자, 사역자들을 의미한다면은 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그걸 더 범위를 넓히면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레인이에요. 여러분 스캇브라는 목사님 그 단체 이름이 레이지파잖아요. 그 왜 이렇게 졌죠?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이름을 졌는데, 그러니까 오늘날의 레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다 레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양팀만 레인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모든 사람이 레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레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정체성을 분명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은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은퇴가 없고 평생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예배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예배라는 의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도 있지만 섬기다라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을 여러분 레인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인치심을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 그때부터 성별된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4가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출애굽기 19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재해석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됐어요.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소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딱 찜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어느 정도까지만 예배하고 그다음부터는 나는 그냥 띵까띵까 할까 그럴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예배를 하고 그게 여러분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레인은 집에 가서도 레인의 본분을 가지고 늘 느끼면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또 뭐였죠? 선한 일을 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